우리가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운 다음에는 또 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새벽에 또 개인 기도하실 때 또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행하면서 또 함께 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난주 말씀을 잠깐 드리면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얘기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또 기대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좋은 말씀 다 갖다 붙이는 게 말씀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달란트를 받았으니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시옵소서. 그럼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얼추 보면 맞는데 또 바른 건 아니에요. 달란트는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기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추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사용할 때에는 꼭 본문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정확히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띄우는 이유는 그래서 본문 어디에 정확히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경을 여기저기서 막 섞어서 합니다. 그런데 얼추 보면 좋아 보이지만 또 말씀에 있는 본문의 의미를 잘 적용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기도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더 깊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지금 매주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선생님의 모든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또한 제자들은 선생님이 시키는 일을 통해서 배워갑니다. 또한 그분과 함께 같은 일을 해 나아가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만 배워서는 온전한 제자가 되기 어렵고 가르침도 배워야 하지만 그분이 시키는 일을 통해서 또 배워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동역하면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배워가지고는 신실한 제자가 되기 어려워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전인적인 것이고 전삼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만 내가 잘 배웠다고 해서 제자 훈련을 마쳤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배우는 사람이 잘 좋은 제자가 되죠. 또한 잘 행하는 것, 잘 동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안 계실 때에도 잘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 3명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내려와 보시니 마을이 소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셔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남겨진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것저것 해봐요. 그런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이 계실 때는 곧잘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스승님께 잘 배워야 그래야 스승님이 안 계실 때도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잘 배워야 내가 누구를 의지하지 못할 때, 내가 누구에게 물어보지 못할 때, 나 혼자 해결해야 할 때에도 잘 배워야
잘 말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어떤 신앙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나 이단들을 만날 때에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야 될 때에나 또한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을 때에든지 잘 배워야 우리가 그때그때 좋은 제자가 되어야 잘 그 일을 동역해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럿이 있을 때에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배울 때에는 내가 잘 아는 것처럼 보이고 확신이 있어 보이지만 정작 내가 이단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야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야 될 때, 그때는 꿀먹은 버리가 되어서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그들에게 바르게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누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야 하고 예수님이 시키시는 것도 잘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총체적인 전인적인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중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기도가 중요하냐 하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의 원형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잘 배워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되고 달라져 가야 합니다. 이 주기도문 안에는요, 하나님의 의중이 담겨져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죠. 또 조금 더 정확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배우는 중요한 목적은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드리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사,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기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보다 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원형에 있는 뜻 가운데서 우리가 적용하고 확산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넓혀갈 수 있지만, 이 원형적인 기도를 빼먹은 채 그냥 하는 기도는 물론 중요하고 은혜가 되겠지만 우리가 올바른 기도로 성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화가 뭐냐면, 기도 생활을 오래 하셔도 기도가 늘지 않거나 또한 기도가 굉장히 반복적이거나 별로 변하지 않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바른 기도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고 그 바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들이 조금 연약할 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사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우선적으로 나와야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내가 믿어져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들은 하나님을 다 알아서 믿고 의지해서 따라 나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2년 전에 십계명 공부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많이 배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신광야라고 하는 시내산 아래 광야에서 몇 개월이요? 9개월 동안. 일단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신 후에, 일단 기적을 통해서 불러내신 후에 광야에서 9개월 동안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내가 너희를 불러내온 목적이 이것이다.
너희가 축복받는 비결이 또한 망하는 길이 이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9개월 동안 집중 교육을 시키신 후에 이제 40년에 가까운 광야의 길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우리가 온전히 어느 정도 이상으로 거룩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거룩으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는 일과 행하는 데 더욱더 힘써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너무 많이 비통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 그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찬양한 것처럼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신년 가정 신방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인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수고하시면서 그렇게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찬양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로부터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사라는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결국 성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누가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지,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통해서 어떤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최종적인 축복의 완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관심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단순하지만 되게 애매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이름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체이죠. 전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모든 살아온 날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 우연히 박조준 목사님을 뵀는데요. 박조준 목사님은 한경직 목사님의 후임으로 영락교회를 담임하셨고 나중에는 분당에 있는 갈릴리 교회를 목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저는 물론 어렸을 때부터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죠. 그러나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그런데 아주 우연히 작은 공간에서 한 저 정도 되는 거리에서 한 작은 노인을 보는 순간, 아, 저분이 한경지 목사님이구나, 박조준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의 모든 존경을 담아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생 수고하신 그분의 노고에 대해 제가 존경을 표한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들입니다. 행위들, 마음들. 그 이름을 또한 그분 자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거. 성경은 그 존중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구절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정도 안 하는데 어떻게 지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이 나를 살리고 나를 가장 복되게 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내고 살아내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마음의 작은 동의, 이것이 인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존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 솔로몬의 잠언과 사무엘의 이 고백은 지금 우리를 포함해서 인류 역사상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온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감내했던, 견디고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 이렇게 살아왔어요.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뒤로 미루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살리고 나를 가장 복되게 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모여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동역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 기도에 담겨진 하나님의 두 번째 관심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 땅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시기에 좋게 운영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게 운영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는 11절에 보면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기도하되 먹고 사는 문제만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간구, 우리의 요구만이 기도의 우선이 되거나 그것만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되어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죠. 2000년 전에 이 먹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은 놀랍니다. 왜냐하면 작은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능력을 보자 그들은 놀랐죠.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임금 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먹을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임금으로 모셔야지, 나의 먹을 것, 나의 입을 것, 나의 마실 것, 나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간의 삶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모습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절은요. 하나님은 인간 세계가 보시기에 아름답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인간의 공동체의 삶들이 보시기에 좋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보시기에 좋은 삶에 대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한 기도인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용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틈을 보면서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 무지함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더 나아가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인간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고 보시기에 좋게 운영되기 위해서 용서는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용서는 어찌 보면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 무슨 말이냐면, 죄로 오염된 인간들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질투하는 거, 시기하고 다투는 거. 유튜브를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식 자랑하는 거를 하지 말아야 될 거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모두가 다 자식이 잘 되면 좋은데, 알겠습니다. 네, 우리 자식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남 자식 잘 되는 이야기만 들으면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가, 질투가 괜히 막 힘술이 나는 거죠. 단적인 예지만,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점점 커져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자연스럽게 죄성이 있는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고 성령으로 채워져 갈 때, 그러니까 성령으로 채워져 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을 점점 채워 넣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용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용서가. 그러니까 용서는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실 때 가능한 것이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우실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사랑하는 자녀가 왼수 같을 때나 사랑하는 배우자가 왼수 같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기도해야 그것이 사랑으로 바뀌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 미국 공화당에 있는 누가, 저 미국 민주당에 있는 누가 왼수 같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용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나 용서는 성령님과 함께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간구를 위해서, 우리 교회 간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의 가운데 보면 이 기도 되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에 대한 기도는 별로 없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수록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로 우리 안에 점점 펼쳐져야 합니다. 마지막 이 주기도문에 있는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영혼의 관심사입니다. 영혼의 관심사.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시라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정말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바라시는데 그 바라심에 대해서 첫 번째 기도는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는 것과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은 너무 밀접한 거예요. 언제 시험에 듭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에 듭니다. 큰일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작은 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큰 것 때문에 좀 시험 들면은 좀 그래 인정해 이해가 돼. 근데 작은 것 때문에 시험에 들면은 조금 억울할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안 계시니까 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끝나고 인사하는데 목사님이 자기한테만 세 손가락만 갖고 악수했다. 이제 이러고 이제 시험에 들기 시작하면은 저는 조금 억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뭐 우리 성도들끼리 교회에서 제일 힘든 병, 고쳐지지 않는 병, 섭섭병, 그렇죠? 섭섭병.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할아버지가 자녀들의 간청에 의해서 처음 평생 교회 갔는데 교회 갔다 오신 날 시험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날따라 성찬식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삐진 거예요. 그 조그만 떡 그 뭐라고 지들만 먹고 나는 안 주고 그렇죠?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깨어 있는 비결로 뭘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과 그러니까 영혼의 강건함과 기도는 연관되는 것이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늘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더욱더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건전지 충전하듯이 늘 그렇죠. 핸드폰 여러분 0% 바닥 나서 완전히 안 될 때 그때 충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죠? 20%만 돼도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막 충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탈진되고 시험 들고 바닥난 다음에 기도로 충전하려면 죄송합니다.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러나 늘 기도로 늘 채워가는 은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은요. 때로는 정반대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정반대로. 깨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깨어 있는 것의 반대, 깨어 있기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면 깨어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언제 깨어 있기 어려울까요? 새벽은 깨어 있기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늦은 밤에 깨어 있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는 늦게까지 못 있습니다. 저는 막 8시만 되기 시작하면 때로는 7시부터 막 눈이 감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오랫동안 저는 밤에는 깨어있지 못해요. 바쁘면 깨어있기 어렵고 분주하면 깨어있기 어렵고 또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놀 것이 많으면 깨어있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있기에 어려운 시간일수록 더욱더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잠이 들면 사탄이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지금 매주 나누고 있는 말씀 바로 뒷부분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밭에 가라지가 어느 날 보니까 가득 찹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가 사람들이 잘 때 와서 뿌려 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염려할 때, 그래서 깨어있지 못할 때, 그래서 기도하지 못할 때, 너무 분주할 때, 너무 육적인 것으로만 치우칠 때 그 틈을 사탄이 파고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연결되는 것이고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 영적으로 간결하지 못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도록 나의 영혼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관심사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과 동시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에 자주 빠져요. 시험에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시험만 빠지면 괜찮은데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죄를 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악한 길로 들어선다는 의미예요. 빠지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빠졌다면 가장 큰 축복은 빨리 건짐받는 것이에요. 구덩이에 안 빠지면 좋았겠지만 분별력이 있어서 피해가면 좋았겠지만 우리가 무지해서 연약해서 구덩이에 빠졌다면 가장 큰 은혜는 빨리 건짐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이가 실수로 아니면 너무 자만해서 물구덩이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빨리 건져내는 것입니다. 빨리 건져내는 것.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리 건짐받도록. 일단은 내가 빨리 건짐받는 것이 중요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할 때 내가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깨닫는 방법 중에서 제일 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로 할 때 깨닫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말로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것이 가장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의 죄를 지적할 때 나에게 바로 서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사망의 길이라고 그렇게 나에게 말씀을 전할 때 내가 그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때 악에서 건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악한 것에서 건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지체들이 다른 사람을 악에서 빨리 건져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 같으면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건져내겠습니까? 내 자식 같으면 그렇게 두고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셀 지체들이 그렇고 교육부서가 그렇고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단 한 사람도 구덩이에 빠져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실 수가 없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구덩이에서 건져냄을 내가 받고 또 그런 사역을 함께 동역해내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안에 우리에 대한 부분이 함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